오래전에 한 세미나에서요, 선배 목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많이 알려지신 설교자로 사역하시는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목회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의 집회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후배 목회자들과의 대화에서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말씀이 젊으셨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큰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솔직히 기분 좋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는 생각보다 자신이 말 장사꾼이 아닌가 하는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어느 순간 사명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돼버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하실 때마다 의도적으로 신경 쓰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연사가 아닌 한 영혼에 집중하는 설교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한 명의 영혼이 있다는 마음으로 큰 교회에서 요청을 하든 작은 교회에서 요청을 하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려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다라고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인정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단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내민 손에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는 가운데서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생각하셨습니다. 결국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두를 아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은 고사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말씀을 전하는 한 성경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제가 지난 주일에 엔게디 광야를 소개해드리면서 유대 광야의 중간쯤에 위치한 사해 바다에 인접한 광야가 엔게디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학자들은요, 이 긴 유대 광야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을 사해 바다 위쪽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광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쪽 광야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 북쪽 지역의 광야가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왜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들어야 할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한다고 해도 최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광야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해서 광야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원해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광야에 뭐가 있기에 그는 광야에 가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광야, 그 끝,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유대 광야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 그가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로 홀로 나아갔는지, 도대체 그 광야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도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왜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화려한 궁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 아까 읽은 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그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이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달리 표현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마태복음은 유대 광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빈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복음서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동일하게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은 광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빈들로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광야에서 임한 그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이를 전파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성에서 전해야 한다고, 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없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고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중시하는 이 서양의 헬레니즘적 시각에서 본다면요,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기능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히브리적 시각에서 보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어근이요,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버려진 황량한 땅과 같은 광야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유대 광야로 간 것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요, 구약 말씀 곳곳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가신답니까? 거기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비로소 그곳에서 소망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영적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 근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침묵하셨습니다. 부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도 아니고 심지어 성전도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광야로 나아간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나 홀로 이 황량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승승장구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 홀로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오묘하게 다가오시던가요? 평탄한 방초동산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까?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홀로 남겨진 듯한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입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방초동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는 항상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도 항상 자신의 내면을 갈급한 광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황량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아버지를 둔 성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세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이어 성전의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부패해진 성전이 아닌 황량한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덧 오늘날의 교회가 광야 영성을 잃어버리고 화려한 궁전을 사모하며 서서히 부패한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궁전이 아닌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성전이 아닌 한 인생의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디 나의 광야 인생길이 나에게 뜻밖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말이 아닌 소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복음서 모두가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이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묘사합니다. 공감 복음서와 좀 결을 달리하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흥미롭죠? 사복음서가 이렇게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미지가
광야로 간 세례 요한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누군가 그 소리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소리는 연주자는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말이 되지 않고 소리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을 알려주는 종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메시아 행세를 하지 않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리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순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소리가 되어갑니다. 광야의 소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을 위해 말을 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소리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대체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소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말이 되지 않고 소리가 된다는 것은 주어가 아닌 목적어의 인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어는 행동의 주체이죠. 반대로 목적어는 주어가 행한 행위를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말이 되지 않고 소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삶 속에 드러나시도록 나를 도구로, 목적어로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에서 제대로 잘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는 주어가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 광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말이 되지 않고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소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에서 주어였던 나의 삶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목적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됩시다. 시작. 광야에서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광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됩시다. 시작. 광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돌아설 회개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광야에서 말이 아닌 소리가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받아 전한 소리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마태복음의 천국, 곧 킹덤 오브 헤븐은요, 다른 공간복음서인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킹덤 오브 갓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헤븐,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선포한 이 광야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repent,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뜻이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노에오는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란 가던 방향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요, 회개를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던 길을 회개하는 뜻,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성경적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들 정신을 차리고 가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이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놀랍죠. 같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광야의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나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성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복장을 하고 홀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일갈에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 전해 듣고요,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합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광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돌아설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없었다면 내가 그런대로 예수 잘 믿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던 자들이요, 광야를 나오면서 자신들의 감춰진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하는 듯 했으나 실상 믿음에 합당한 열매 없이 종교생활만 했던 우리의 실체가요, 결국 황량한 광야 인생길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인생의 광야를 맞닥뜨리면요, 그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의 광야를 겪어보니 내 신앙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 옆에 있는 요단 강가까지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 내 뜻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을 결국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요, 우리가 회개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 삶이 순탄하게 잘 흘러갈 때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교만한 저는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광야 초입에 들어갈 것 같은 사인을 내가 받을 때 바로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말씀을 주셔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하나님이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시려고 하면 그때 가서야 바싹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엎드릴 줄 알고 자복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분명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돌아설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내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여러분들 삶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방향을 바꾸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광야의 축복을 경험하고자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축복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누군가 이 광야의 축복을 알고 이 광야로 나아올 자들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말이 아닌 소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돌아설 회개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의 광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폭풍 속을 헤쳐가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